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당신을 생명의 빵으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복음과 합쳐져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독서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양식을 청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이 더 좋았을 거라고 한탄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메추라기 떼와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을 챙기시는 분이시자 당신의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갔던 그들은 현세적이기만 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정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조금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였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 갔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것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들의 굳혀진 마음을 열게 하시고자, 그들을 더 당신께로 이끄시고자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바로 오늘 복음 속 내용처럼 당신의 아들을 생명의 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들을 넘어서 아무리 쫓아도 아무리 채워도 공허해지는 현실의 욕망을 넘어서 하느님으로 충만해지길 바랐던 우리의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빵, 완전한 하느님의 빵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기에 당신께 다가오고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분의 몸을 함께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서의 내용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새로워진 삶,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 신약 속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알길 원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이 구원 의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분한 선물,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이 미사 안에서 그분을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모시기에,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 남들과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영성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지만 미사 안에서 온전히 성체로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분을 다시 모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져서 충만함 안에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가득가득 사랑을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분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육으로, 나를 영으로 채워주시는 그분, 삶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